네, 오늘 이 시편 53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이 시편 53편의 표제를 살펴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 지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누구의 교훈이냐? 누구의 지혜냐? 바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대표자로서 오늘 시편 53편은 다윗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다윗 시대의 배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시편 53편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 이 귀환한 회복 시대 배경 또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할랏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마할랏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제사의식과 관련된 춤, 제사의식과 관련된 하프 연주, 그래서 이 춤과 악기 연주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불리어진 노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불리어진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3편의 특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시편 52편의 이 맥락과 같은데요. 이 시편 52편이 포악한 자에 대해서 교훈하며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길 촉구하는 찬양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53편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는 제의적 찬양입니다. 이제 시편 53편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인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쉽게 부패한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와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 또한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가득한데 이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서 다 부패하였고 다 가증한 악을 행하였고 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자가 있느냐? 보려 하신즉 3절에 각기 물러가. 이 물러가라는 뜻은 이사야 53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물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의인이 없죠. 죄인과 악인 뿐이죠. 또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죠. 또 바벨탑 사건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때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서 회개하러 외쳐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죠. 남유다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야, 이 남유다 땅에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없다. 그래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평행구절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신약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내세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늘 시편 본문과 똑같이 말하고 있죠. 깨닫는 자가 없고, 이 깨닫는 자가 없고를 오늘 시편은 지각이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오늘 시편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2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오늘 시편에는 각기 물러가라고 표현했지만 로마서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과 로마서 본문은 평행구절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된 이 행위의 의로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살펴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시편 기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것은 뭐냐면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무지한 자다라고 질문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아니죠.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자들인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도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면서 무지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도다.
이 무지에 빠져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아니하도다.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죠? 이 먹어버린다는 것은요,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악한 행동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군림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왜죠? 누가 나를 제재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나를 감히 심판하고 누가 감히 나를 제재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악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군림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에게 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적 표현으로 내 백성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포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백성을 먹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벌벌벌 떨게 됩니다. 왜죠? 나를 심판할 자가 있구나. 나를 징계할 자가 있구나. 나를 멸하실 자가 있구나. 그때에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의 흩으심을 당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셨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흩어버렸을 때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벌벌벌벌벌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요, 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이방인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라면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 사회 가운데도 악인들이 판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족 유대인끼리도 악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자들을 폭력을 행하고 군림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이 시온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의 마스길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이 문맥을 볼 때는요, 사실상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애굽의 포로됨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타국에게 이제 강국들에게 이제 지배당했을 때 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그래서 다윗 시대를 넘어서서 후대에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일 또한 사실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이 물론 다윗 시대 때 편찬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포로기 때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고 또 돌아왔을 때에 또 이 다윗 시대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다윗 시대 때 이야기랑 포로기 때 이야기랑 포로기에 돌아서의 그 이야기를 다윗 시대 때의 이야기를 이제 그게 원고죠. 원고에 편집하고 편집해서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포로가 되어보고 다시 돌아와 봤을 때에 다시 깨닫는 거죠. 다윗의 심정, 다윗이 했던 고백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포로됨에서 구원하여 줄 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며 노래해야 함을 이 시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시편의 어리석은 자처럼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낯선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이제 지각이 생긴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지각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발강가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 시편에 또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발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이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늘과 같이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육하고 교훈, 이 지혜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오류에 빠지지 말기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웃에게 포악을 행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기를, 혹여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시온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선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 53편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리석음에 빠졌던 이 경험을 가지고 예배 때 찬양하면서 후대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배 때마다 교훈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과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자가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지혜롭고 싶어도 그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청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싶어도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주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어리석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때 알게 되죠?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판단으로 인한 우리의 어리석음, 오늘 시편이 진단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리석음, 하나님 없기 때문에 포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삶, 선의 방향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이것이 참된 마스길, 교훈,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